맞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5월 12일 본문, 월요일 본문부터 볼게요. 일단 첫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큐티 하실 때 날짜에 너무 얽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보려고 보는 거지. 이게, 예, 그쵸. 이렇게 매일 숙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더 1장 함께 같이 볼 텐데요. 화려함 너머의 공허함, 화려함 너머의 공허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역사 공부를 굳이 안 하셨었어도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옛날에 뭐 게임에 우리 간 페르시아 왕자 그런 게임 어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굉장히 큰 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크기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현재로 따지면 이란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큰 나라였고 이 나라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명화된 것들도 대단했고 여기 보시면 수사라는 곳에서부터 이 사르데스까지 난 길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필시에서님 운전하고 계신데 혹시 그 차 한 그 고속도로에 이제 한 130 놓고 경부고속도로 달려보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 막 가운데 중앙차선 타고요. 예, 그럼 막 3, 4시간이면은 부산도 가죠. 근데 저 수사에서 사르데스가 보면은 저기가 이제 왕의 길을 내놓은 곳인데, 그러니까 왕이 각 도를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무언가 명령을 전달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낸 길이 바로 왕의 길인데 저 길의 길이만 해도 경부고속도로의 한 4배 될 거예요. 저게 기원 좀 벌써 5세기쯤의 일인데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되었던 주화, 동전 같은 경우만 봐도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 그 주화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경제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처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다. 영화 300이라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300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왕이 사실은 이제 이 시대의 크세르크세스 왕을 시대랑 또 그 앞에 있었던 그 왕 이야기들을 섞어서 사실 영화는 정확하진 않아요. 영화가 역사를 정확히 반영하고는 있진 않지만 그래도 이 시대 배경을 조금 이렇게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 때 이야기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방에다가 따로 그 한번 그 다큐멘터리나 혹은 이제 이 시대의 배경을 이해할 만한 영상들을 한두 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일단 본문을 볼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올려드릴 다큐멘터리는 이런 거겠죠. 주로 이제 페르시아랑 뭐 이제 저 그리스 지역에 있던 어떤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이제 세계사가는 주로 이제 전쟁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루죠. 페르시아와 뭐 이렇게 그리스의 뭐 전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실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역사 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근데 한번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잔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에스더서에는 총 10번의 잔치가 등장을 해요.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 잔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라고 해서 이제 아수에로 왕의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어식 표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 얘기했다 저 이름 얘기했다 해도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다. 어쨌든 이제 좀 더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크세르크세스예요. 어쨌든 자 아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 북한까지 합쳐봐야 8도예요. 예. 근데 그 도가 127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소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의 그의 영어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나라의 부강함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몇 달이라고요? 6달 동안이나 벌이는 잔치였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부유함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날이 지남해라고 하면서 그 6달 동안 가장 큰 그 잔치를 벌인 그 페르시아 수상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어 기현종 의색의 지금 그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그 가운데서 각 지방에서 일하는 모든 관리를 불러다가 맨날 먹이고 놀게 하고 술 먹이고 하면서 6달 동안이나 그 잔치를 벌였었어요. 술이 끊임이 없고 그 가운데서 그 진기함이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6달의 잔치가 끝나고 났더니 그 다음 또 어떻게 한다고? 야, 우리만 잔치해서 되냐? 야, 우리 그 주민들 좀 불러봐. 여기 수산에 사는. 그래서 그 주민들을 또 왕궁 후원에다 불러서 또 7일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어떻습니까, 이왕 여러분?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디 청와대 한 번도 부름받아가지고 잔치 한 번, 우리는 부름받아본 적도 없잖아. 그쵸? 우리 교회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달란트 잔치도 못하는데, 그쵸? 저기는 맨날 잔치를 합니다. 어쨌든 봅시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마치 그 잔치를 구경하게 하듯 그 잔치를 이렇게 묘사해줘요. 잔치를 이제 7일 동안 베풀어서 백성들이 이제 막 그 도성에 있는 그 수상궁에 들어가서 잔치를 그 왕궁 후원의 뜰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여러분 이런데 우리가 가보면 어떨까요? 그쵸? 우리 조그만 비싼 그냥 레스토랑만 가도 좋잖아요. 그쵸? 이런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리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대요. 어머 이런 거 집에 하나만 같이 가면 좋겠다 싶을 귀한 잔들 하나하나가 다 정교한 수공예 품이라는 거죠. 그 잔들의 모양들이 각기 다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마시는 것도 또한 법도가 있다. 이게 여기 이런 표현들 보면 이게 솔로몬 때의 부강한 표현하는 거랑도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밀가루나 이렇게 포도주가 이런 게 많았다는 표현 정도가 나오지 이 정도로 표현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페르시아 왕궁의 이 어마어마한 부강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저 방배동에 있는 어떤 빌라를 짓는 집을 제가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갔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 120억이라고 들었어요. 빌라 한 집인데요. 그냥 이렇게 여러 집 중에 한 집이 120억인데 빌라 들어갔더니 이렇게 리을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사람 키보다 더 큰 좀 무슨 박스가 오더라고요. 나중에 나무에.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안에 통나무 식탁 하나 들어있고 뭐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집에 그리고 들어가서 어떤 방은 수수로 다 만들어가지고 뭐지? 핸드폰도 안 터지는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하러 간 거지만 아 이렇게도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걸 그때 잠깐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렇죠? 근데 제가 느꼈던 그 고작 일하러 가서 느꼈던 것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 이 잔치의 묘사를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이렇게 왕이 인자하구나. 와 이렇게 위대한 잔치에 초대받아서 참 기쁘다. 뭐 이런 저런 사람들의 감회가 있었겠죠. 근데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시는 것도 또 법도가 있게 해서요. 사람들을 억지로 먹게 하지 않았대요. 백성들이 와서 술 마시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그 술자리 잔치를 벌이고 나서 또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곳을 무질서하게 만들거나 누가 누구에게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고 각각 자유롭게 그것을 먹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서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이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영화 300을 안 보셨겠죠? 저만 봤겠죠 또 시간이 많은. 거기 보면 그 유명한 대사가 뭐냐면 나는 관대하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신이 신처럼 보이고자 하는 어떤 크세르크세스의 어떠함을 보여줘요. 물론 이 크세르크세스 관대한 인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위선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 우리 되게 잘하죠. 한번 좀 더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때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여기에서 보면 어떤 잔치의 규례 중에 하나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잔치를 따로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고대 왕궁에 있었던 규례 중에 하나는요, 사실 여자를 함부로 쳐다보는 것도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 측면 중에 하나로 바로 여자들 왕후도 또 따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구절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따로 베푸는데 제7일에 제7일의 왕이 잠시만요. 예.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령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이 에스더를 쓰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살았다고 해서요, 왕국 문화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살지만 우리 청와대에서 술 한 잔 마셔본 적 없잖아요. 그쵸? 그 모르는 것처럼 이 글을 받아본 사람들도요, 왕국 문화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필자는 일단 그 왕궁의 모습들을 좀 상세히 묘사해주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왕이 지금 이제 술 기운에 그 가운데서 일곱 사람을 불러요. 어전내시를. 그리고 나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게 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그의 아리따움을 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후가 굉장히 이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음, 여러분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서 가정폭력을 일으키거나 혹은 굉장히 신실함인 줄 알았는데 금방 변절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혹시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앞에 있었던 모습은 사실 굉장히 가식적이었거나 혹은 노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모습이었겠죠. 그것처럼 여기에서 나타났던 그 크세르크세스의 그 앞에 나섰던 6개월간이나 지방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7일 동안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풀면서도 그 가운데서 엄격한 규례 가운데서 술을 억지로 먹지 않게도 하고 했던 이런 모든 인자했던 왕의 모습이 사실은 그가 술에 취하자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어때요? 그 규례를 먼저 어기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자들과 남자들이 있는 곳이 따로라고요. 근데 그 남자들 잔치하는 곳에 잠시만요. 술이 적당히 취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우리가 상을 받고 나면 트로피 같은 거 이렇게 높이 쳐들면서 자랑하듯이 내 이쁜 그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정리해 놨죠. 백성들에게는 술조차도 억지로 먹지 않고 적당히 법도 있게 먹도록 하던 인자해 보였던 왕이 정작 자신이 취하자 왕후를 소유물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단, 트로피처럼 여기는 아이러니와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좀 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째서인지 그러나 왕후 와스리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했는지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왕후가 안 갑니다. 그 희한하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정작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에게 제일 가까운 왕후가 자신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한번 그 잔치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야, 왕후 오라 그래. 라고 얘기했는데 왕후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다고요. 이렇게 온 세상을 다 숨지기게 하는 권력으로도 정작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정치인들 이야기나 뭐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밖에서는 그렇죠? 이런저런 일을 다 해도 정작 가족의 마음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하죠. 그것처럼 이 왕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권력과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왕후의 마음 하나도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자, 이름은 현자들인데 현자들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실은요. 한번 봅시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라고 해서 이제 이 현자들에게 무언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왕이라는 존재가 사실 무능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남편이 말을 했는데 아내가 안 들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현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이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현자들한테 물어볼 일일까요? 자기 아내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예? 자기가 지금 규례를 어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부르면서 우리 그런 거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밖에 사람들은 몰라도 한 집안에 사는 사람끼리는 알잖아요. 저 인간이 지금 나 왜 부르는지. 술 먹고 저 인간이 지금 나 왜 부르는지 가장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자기가 알아야지, 사실은. 아, 내가 무례했구나. 내가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인자하고 뭔가 규례를 얘기하면서도 막상 규례를 내가 어겼구나. 내가 왕후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구나라고 자신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현자들을 불러서 야, 법전 좀 펼쳐봐. 야, 규례 찾아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그걸 그 가정의 일을 전혀 엉뚱한 데에다 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우리가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고 해결하는 능력이 사실 정치력이라는 건데 이 사람은 보면 명령을 내릴 줄만 아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 내리는 게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은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 왕의 마음과 왕후의 마음이 다를 때 그 둘의 마음 가운데에서 햇살과 같은 은혜를 비춰서 돌이키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마귀는 엉뚱한 데에다 묻게 만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대답을 듣게 만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엉뚱한 피해자들을 양산합니다.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이 왕후의 잘못이요. 왕한테만 너희 부부 사이의 일이 아니라 이거요. 온 나라에 다 잘못한 일이에요. 왜요?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와 귀 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얘 또 이상한 애 하나 등장했어요. 무묵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 중에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데 남자 여자 갈라치기에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문무간이 그래요. 그냥 그 왕과 왕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일로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 일이 그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정치,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 다가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투표를 해요. 누가 더 나았나? 어떤 사람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도 투표를 해요. 누가 더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근데 최악인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괜찮아요. 앞에 두 개는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나한테 더 부자롭게 해주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부자지만 난 더 도덕적인 사람이 좋아. 그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악은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이 더 싫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얘기는 사실 이 시간엔 다 못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도 정말 싫은 거냐, 사실은요. 위선이거든요, 위선. 예.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하나만 예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이야 우리를 싫어할 수 있거든요, 종종. 근데 그런 일이 보통 왜 벌어지냐면요. 그건, 어, 위선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요. 차라리 그냥 일관되게 나쁜 것보다 더 싫은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차라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를 보면요. 일개 가정의 문제를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는 논리의 비약과 과장을 보면서 우리는 권력자들의 실체와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저들에게 저렇게 정치력이 없구나라는 것 보죠. 그래서 보면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 메대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원래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 그 가운데서 자신이 반성을 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일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잘못을 잘못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실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의 또 모습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존경이 힘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존경은요, 희생에서 나와요. 여러분 막 힘 있는 사람 존경하세요? 그거냐, 존경하는 게 아니고 부러운 거예요, 그냥요. 예, 예. 나도 힘이 있었으면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여러분 정말 이 어리석은 모습. 왕도 어리석은데 현자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리석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기 딱 좋죠. 제 어리석어 가지고 저걸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왕도 자신의 체면이 지금 구겨져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옆에 있는 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자들은 이 일을 가지고 나라 전체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확장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에게 있어서 복종해야 되는 요소로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자신의 그 다 사익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며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3장에서 거기 등장했었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부작용이 뭐였어요? 남자가 여자를요 지멋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 이야기가 더 공고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고 기도하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아요. 앞으로 에스더는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앞으로 에스더에서 나타날 이야기인데 오늘 우린 첫 번째 열 번에 일어나는 잔치 가운데서 오늘 두 번의 잔치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잔치는 127개의 도에 있는 방백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그 왕의 모습. 그리고 인자한 척하면서 그쵸? 그 두 번째는 그 수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세상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흥청망청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사실은 어때요? 위선적이죠. 내가 겉으로는 이런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제 마지막이 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제 좀 인생을 길게 살아본 분들은 그런 감을 알거든요.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요. 그러니까 대체로 잔치든 술자리든 아니면은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예를 들면 놀이터에 자주 놀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요. 6시에 간다라고 끝나는 시간이 정해졌으면요. 5분 전부터 끝을 잘 맺을 준비를 해요. 헤어질 준비를 잘하고 그러니까 다 못 논 아쉬움이 있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속상했던 아이도 있을 거고 관계가 삐뚤어진 사이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5분 전부터는 뭘 생각하냐면 삐뚤어진 아이를 화해하게 하고 흩어질 준비를 하고 덜 놀았어도 아쉬움을 불 끄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헤어질 준비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빠도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혹은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그 단을 맺고 대나무가 단을 맺듯이 어떠한 끝을 맺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직장을 옮길 때든 그 가운데서 어떤 자기가 있었던 사역지를 옮길 때든 어떠한 때든 말이지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어떠했나요?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잔치는요. 일단 기쁨의 주체가 달라요. 기쁨의 주체가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인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달려가서 내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끌어안고 그를 얻은 기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이 본질적인 희생적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얘야 너도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잔치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이 점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잔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선생님으로 만나기도 해요. 예수님을 뭐 좀 더 나으신 분, 나의 인생을 좀 더 이렇게 좋게 해주실 분. 근데 여러분 저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때 제일 좋은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서로 만났을 때가 제일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서 벌이시는 잔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데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 버리는 그러니까 저런 잔치 한번 갔다 오면요 어디 가서 열심히 전도할 거거든요. 야 기가 막혀 막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이 세상의 잔치의 제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잔치는요 다 끝나고 나면 허망이에요. 어쨌든 허망이에요. 6개월을 했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래도 허망이에요. 6개월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단 하루를 참여해도 영원 가운데 마음이 잇대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은요, 우연히, 마침, 하필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들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의 허망함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는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너희의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면 심지어 잘못한 사람이 없어도 잘못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게 권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이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누구 하나 제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겠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잔치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잔치도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권력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화려함 너머의 공허함만 가득한 잔치를 마음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손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필 그때 우연히 라고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